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고 복음이 됩니다.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도 잠시만 살아났다가 우리가 일정 시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사는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사는 일하며 이 땅의 어떠한 것들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을 붙들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다시금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연약함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볼 일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길을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위안을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제자들은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피해 다니고 어떻게 도망가고 그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렇게 다닌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들인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참으로 두려워서 문 닫고 숨죽여 있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 아이러니하죠. 참으로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들었고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도 했고 주님의 그 못자국나 손과 발 이런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내는가? 제자들이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다시금 자기 세상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10번가량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루 이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전에 약속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누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3년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런 어떤 때고 어떤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들이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뭡니까? 복음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네. 얼마나 이것은 대단한 일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고 다니면서 어떤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왜?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하니까. 이 강한 어떤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내일토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런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런 제자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려라. 여러분들 여기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있는 땅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지금 너무나 두려운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들 저기 갈릴리에 가서 좀 쳤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현장,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인 예루살렘에 너희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 기다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신앙은 사실 인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이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못하는 게 뭡니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대신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것대로 그냥 한 모습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두렵고 더 이상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엠마오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때를 잡고 주장하고 내 때에 뭐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도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9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맞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때에 대한 귀한 말씀이죠.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인간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범사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때도 있어요. 나의 바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이때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는 때가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를 더 이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보았고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활의 증인을 승인받으면 딱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하나의 관문이 더 남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이들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데 다시금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휘둘리고 어떤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면 교회 절기로는 50일이 지나고 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 성령 강림주일이 6월 8일이던데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 성령의 임재를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 큰 그림을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천국 복음을 이제까지 전달했지만 이제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힘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그들이 감당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기다렸나요? 안 기다렸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기다린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에 가만히 그냥 숨어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이 제자들 마리아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신앙의 연륜도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나왔으니까 예배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드려도 이 예배가 힘든 것인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말하려면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도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말해요. 빨간 글씨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내 재주로 하나요? 내 힘으로 감당하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이 되죠. 교회에서 어떤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의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이것은 봉사자들 기본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셨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옷 잘 입고 헌금 준비했으니까 나는 나와서 예배 준비 다 했다.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간판 보이시죠? 우리가 뭐로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남은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머니 주일,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 주일, 또 6월 첫 주에는 우리 창립기념 주일도 있습니다. 근데 창립기념 주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기도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기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도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성령의 전으로 이 성령의 도구로 나는 쓰임을 받아서 이제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참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주중에 한 주일을 보내는데 또 저도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어요. 어떤 분은 정말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탈출구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런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것 없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 어떤 사방으로 오개산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좀 기도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여러분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우리 미국 그 선생님 모셔가지고 말씀드렸지만 84세까지 신앙생활을 온 거, 난 그걸 보기를 원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지만 이 나이 그 84세 연세가 되시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 중간에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 더 입으시고, 그래야지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기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였던 12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산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에 이 마지막 관문이 필요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능력인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더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세임을 받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등은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음을 알고 나의 때,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